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잘 드러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 초등부하고 유년부에서 제가 명절 때는 아이들의 PPT를 좀 이용해서 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이 신명기에 서 있는 이곳은 우리 좀 부산으로 치면 그 낙동강을 딱 건너기 전에 김해가 보이는 그 공원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그마한 언덕 위에서 바로 지척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눈앞에 목전에 모압 평야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쁠까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의 1세대들, 애굽에서 가진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했던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우리 좀 군대에서 쓰는 말로 뺑뺑이를 돌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그들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도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움을 두려워하고 모세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 땅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을 향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신의 말씀명의 기록이죠. 그럼 이 신은 무슨 신일까요? 이 신은 새로울 신도 아니고 매울 신도 아닙니다. 이 신은 다시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둘을 뜻하는 듀트로모니라고 합니다. 바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율법을 뜻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율법은 뭐였을까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1장까지, 좀 확장하면 민수기 끝까지의 말씀, 이렇게 전했던 말씀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리 어른들처럼 라떼죠.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시대 때에 어떠했는지, 너희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1장에서 4장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늘로 돌아와서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나머지 27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광야 여행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물론 멀리는 광야에서부터 탈출한 것부터,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그들의 여정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모세의 모습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모여서 약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그의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한번 좀 들어보셨죠? 새끼가 조금 어느 정도 털이 나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자라기 시작하면 자기의 큰 날개로 새끼를 자기의 날개 위에 얹습니다. 얹고 이거를 이끌어 가다가 갑자기 확 떨어뜨리죠. 그러면 새끼가 어떻게 할까요? 날기 위해서 파닥파닥 거립니다. 그러다가 거의 땅에 곤두박질쯤 되면 다시 이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감싸죠. 이러한 과정을 몇 번을 걸치면서 새끼 독수리는 점점 크면서 이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그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는 노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독수리가 날개 펴서 그들을 어분같이 인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키우시고 붙드시면서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의 이 긴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점호입니다, 점호. 그래서 꼭 그 숫자를 세야 돼요. 한 명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게 아침에 아주 중요한 일과입니다. 그래서 뭐 점호하면 뒤로 보면 하나 둘 해서 뭐 이상무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비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지휘관이 난리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제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여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바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인구를 조사하는 거죠. 그 인구를 조사해 보니 인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가족끼리 포함하면 약 한 30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도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처음에 있던 더 60만 3,550명의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제 2차 인구조사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러면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과연 이스라엘은 40년이 지나고 몇 명의 인구가 있었을까요? 2차 인구조사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물론 1차 때보다 인원이 줄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차 때 저 인원들이 그대로 다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2차 때 인구조사를 해보니 인구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광야, 저도 뭐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 있는 이 광야의 생활은 만만한 생활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여정들을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물이 갈라져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 광야의 길이었죠. 낮에는 영상 40도 이상에 올라오는 태양볕에 그늘 하나 없는 그곳이었고 밤에는 영하 12도로 내려가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셨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입혀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바로 40년 동안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러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막 화려한 음식의 향연이 펼쳐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40년 동안을 그들이 한 번도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제일 맛있는 밥이 뭔지 아십니까? 남이 해주는 밥입니다. 그게 제일 맛있다고 해요. 다 필요 없어. 남이 해주면 이 김치찌개나 뭐 된장찌개 뭐 밥에 김만 얹어도 좋다라고 하죠. 그만큼 매일 무엇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먹일까 하는 것은 정말 힘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 국이 없으면 나는 밥 안 먹는다. 반찬이 똑같은 거 나오면 안 먹는다. 고기는 왜 없냐? 계란은 왜 없냐? 왜 소시지 주고 있느냐? 이렇게 투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 많죠. 그러면서 자기는 밥도 한 번도 안 차리면서 밥 안 차린다고 타박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딱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제 아내도 깜짝 놀랐어요. 라면을 끓여줬는데 라면 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런 걸 처음 봤대요. 어떻게 라면 물 못 맞췄다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거 말고는 저는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먹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매일매일 어떤 음식을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 또 여전도회 분들이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식사를 또 해주시는 셋째 주만 제외하고 늘 이제 특별히 우리 8여전도나 9여전도회 분 늘 그 고민이 된다고 해요. 뭘 해줘야 될까? 카레를 해줘야 될까? 마파두부를 해야 될까? 다른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화려한 밥상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재료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이 광야 생활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먹을 음식까지 300만 명이나 되는 음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적어도 이것으로부터 먹고 살고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은 시키지 않았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발과 그리고 그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인간의 의식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요구하지만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들한테 적어도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돈 벌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 중요한 거는 부모들이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인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힘들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여정들을 걸어갔으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런 모든 소리로 결국에는 광야에서 40년을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과 축복을 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앞에 이런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주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래?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가 인간의 일생을 딱 두 단어로 표현했다고 하죠. 인간의 일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는 말을 했어요. B는 뭘까요? 바로 birth죠. 태어남. D는 뭘까요? death, 죽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 사이에 C라고 하는 게 있어요. C는 뭘까요? choice, 선택입니다.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와야 되나? 오랜만에 또 부모님 댁에 왔으니 교회는 가야 되겠다. 선택하신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예배 마치고 밥을 뭘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아니면 뭐 다른 고깃집을 갈까? 회를 먹을까? 이런 선택도 하실 거예요. 그런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어떠한 선택은 후회해도 다시 하면 돼요. 오늘 내가 짜장면 먹었으면 내일은 회를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선택이 있지만 바꿀 수 없는 선택들이 사실은 있죠. 그 선택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어쩌면 여기 어떤 선택 가운데 오신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부산뿐만 계신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니 뭐 정말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울에서도 오기도 하시고 전라도에서 오기도 하시고 남편 따라 또 오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직장으로 오기도 하시고 그런 선택으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를 만나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그 모든 선택의 여정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축복의 기준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대학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대학 나온 사람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나쁜 대학을 조금 성적이 떨어져서 내가 좀 가기 원치 않았던 대학을 갔다 할지라도 그때는 그 인생이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대학을 가냐 어느 직장을 가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은 어려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사람들은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해내든지 해내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쉬운 것은 너무 쉽다고 생각한 나머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하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을 들으면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새벽 5시 29분 30초에 딱 저 김영숙 권사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가만히 눈 떠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 복을 받을 거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1시간 전부터 2시간 전부터 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왜? 쉽지 않거든요. 마치 뭐 명품 백 같은 거 있으면 신세계 백화점에 보면 사람들이 몇 천만짜리 가방에도 몇 시간씩 줄을 서 있잖아요. 왜? 구하기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잘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는 건 뭘까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세 번역으로 제가 조금 풀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 하늘의 별을 따갖고 와라, 바다의 깊은 데 수영해서 고래를 잡아와라, 그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어려운 걸 해야지만이 뭔가 대단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40일 금식을 하면 복을 받을까? 아니면 뭔가를 하면 복을 받을까?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육신의 고행들은 잘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쉽고 편한, 어쩌면 가장 정확하고 쉬운 것들은 안 한다는 것이죠.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까운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입술의 고백,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걸어가는 이 걸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렵지 않은 것을 너무나 어렵게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비싼 학원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자녀의 무슨 추억을 위해서 뭔가를 다 하지만 정작 이 자녀가 잘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도 모두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성경 곳곳에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것들은 놓쳐버리고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것들은 우리가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또한 부르짖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으로
이집트 왕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여러분을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성명과 화와 복과 저주를 눈앞에 있게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제가 아까 B와 D 사이에는 C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론은 똑같아요. 뭐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아니면 뭔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해서 여러분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녀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좋죠.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정말 잘 누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누릴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 섭니다. 잘 살아도. 그죠? 여러분들이 뭐 몇백 평짜리 집에 살든 아니면 정말 단칸방에 살아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오는 건 뭐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C라고 하는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너무나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전도서 기자는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은 다 누려보니 누려봤자 헛것이라는 거예요. 누려보니 이제 죽음을 앞두고는 자기의 인생에 남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땅에도 조금 더 잘 살아서 이왕이면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또 내가 다니고 싶은 여행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잘 먹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죽음 앞에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C라는 거에서 우리는 이 선택이라는 거에서 C가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육신으로는 D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약속해 주셨죠. 뭘까요? 바로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B하고 D 사이에는 C인데 D로 끝나는 우리 인생을 믿는 사람들은 D로 끝나지 않고 D 다음에 E로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택,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 문제를 우리는 마지막까지 선택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을 육신으로는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왔습니다. 함께 모여 또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요? 물론 뭐 자녀들의 공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업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 안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흔적을 저는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내가 복이 되는지. 우리 인생 길어봐야 100이고 요즘은 뭐 120세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 끝나면 흙으로 끝난 인생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흙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절의 날에 다른 것들로 뭐 싸우고 다툼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여러분들이 잘 덕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권면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으라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